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우리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다. 여러분, 그 날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은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통치자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제 망했지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시궁창에다가 집어 던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아주 악한 왕 므낫세,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피가 가득하도록.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은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 암탉이,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들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집 사람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그 기스? 그 둘이 꼭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새끼를 낳았어요. 와, 어떤 새끼들은 한 5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 4마리 정도 들어갔고.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건너야 돼요. 이 엄마, 아빠, 그 오리, 그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방 주위를 살펴보면서 가까이 갔다가는 그 오이는 그 거인은 조심하라 했어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번은 길을 건너는데 차가 오다가 다 멈춰 서는 거예요. 그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새끼를 놓으면은 날개로 딱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암탉이 그렇게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날개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이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공부하고 있죠. 백성들이 부패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같이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원치 않으니까 아예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참 전쟁은 하나님의 속했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행한 일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유크레인은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옛날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할 때 많은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이니까 거기로부터 피해서 결국 동유럽, 유럽 그런 쪽으로, 아시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도망을 갔지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유크레인 대통령도 주이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에 1차로 800명의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수상이 환영을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중에 이제 그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내 조국 땅을 돌아오게 돼서 우리 부모들도 못 돌아왔는데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지만 한편은 내 남편과 18살 이상 남자는 지금 유크레인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와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남자분인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잃어버렸던 내 조국을 수천 년 만에, 정확하게 2750년, 근 3000년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도 이제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조국 땅을 밟았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너희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온 세상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다 모은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에언세에 다 수없이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다시 모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서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미국도 이미 그게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표면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진이 도착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크레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 동유럽 쪽에서도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러시아가 붕괴가 되면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 통계가 얼마냐면 300만이에요. 300만. 근데 지금은 1000만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제가 그냥 그 30년 전에 주여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지금 UC가 경제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앞으로 정치적인 통일, 군사 통일이 오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이번에 이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통일을 갖고는 유럽이 힘을 합할 수 없고 우선 군사적인 통일부터 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통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히브리 원어로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이 군사적인 통일과 이제는 정책인 통일로 가는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책 통일이 되면 정책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한 리더를 뽑습니다. 그 한 리더를 요한계시록에서 Revived Roman Empire, 옛날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다 회복되면서 거기에 한 리더가 나오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우리 교회를 맥시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셜미디어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줄리아 형제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해피하게 전하신다고 그래서 Yes, this is my highest honor to preach God's living word.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저는 가장 높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못 들어서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신 부분이 이루신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날개라는 것은 감싸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원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까? 진짜. 그 역사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무슨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살아있는 역사.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역사의 증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61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윤영재 이번에 그런 증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통 그 사고에서는 즉사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벤 차가 쳤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지금 아까 우리 저기 졸려 형제가 우리 브라더 윤영재님한테 2주 만에 왔다고. 2주 빠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저는 사실 모두 한 2달 걸릴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숨쉬고 이러고 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호의 날개를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뒤에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셀라. 이 셀라는 잠깐 생각하고 들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 사고와 질병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건다고 해서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완전히 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리아 형제가 쓴 그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 주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무한 것을 채워주시고 너무 멋져.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잠깐 여러분 그 엔터테인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를 케어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요. 주여.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는 결론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이 세상은 다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하려라. 가는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이 서원이라는 말 영어로는 vow예요. vow. 근데 이것은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선자 중에 한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선자가 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주님께 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입다 선자 그랬죠. 전쟁에 대승리를 했어요.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환영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이제 30 넘어갔고, 딸을 하나 주셨는데, 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든지. 이렇게 안으면요, 이 가슴이, 그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와이프를 처음에 안았어도 내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잠깐 비즈니스 일로 한국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전화가 있을 때입니까? 한국에 그 서울에 중앙우체국에 가서 중앙우체국 가서 돈도 비쌌어요. 중앙우체국 가서 그때는 다 랜드라인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이제 했는데 매일 전화를 해야 됐어요. 거 가서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전화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집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마다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얼른 바꿔줘. 아빠. 아빠야.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서원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 근데 보세요. 아버지의 그 서원을 알게 된 이 딸의 모습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아버지는 정말 가서 전쟁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 정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를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대상이 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32절부터 3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30절부터.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30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허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절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우더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미니스에 이르기까지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34절 봐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35절 입다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매우 침울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매 36절 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섰을진데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7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저는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바꿀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자세와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열어 서원하셨다면 내게 그대로 행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조차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고도 언제 내가 약속을 했는지,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100%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하지만 진짜 거듭나지 못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런 것은 본받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 상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얼마만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음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여러분 사실 그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예요 또.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 섬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구원이니까 우리한테 감사해야죠. 근데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 때문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로마 10장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매주일 듣고 산다.
어쩌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 꼭 예배 끝나고 나면 The Wonderful Message.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원더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원더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이런 영광을 주님이 주셨다. 저는 제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항상 주님의 날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항상 주님,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로 항상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매주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정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럼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서서 안 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외동딸을 기꺼이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딸은 자기 목숨이 아직 처녀로서 그야말로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근데 아버지께서 주께 서운하셨다면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면에서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